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매주 같은 질문을 드리지만 이 질문이 매우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의 아껴주신과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고 오늘 또 이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내용의 문을 드리고 답을 드리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저희가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총이었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 70주년 되는 이와 같은 기념 주간입니다. 요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과거의 사실에 대한 의미보다는 현재적 고통과 또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염려가 가슴을 더욱더 깊이 차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70년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 기억 속에 다시 다가올 때 우리는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러저러한 전염병의 여러 여파로 인해서 매년 가지게 되는 6.25 구국기도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수행하는 때가 축복의 길이다, 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요즘은 이러저러한 생각이 들어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벌써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저희 예배가 제한당하고 또 여러 가지 성도들이 오가는 것들이 힘들어지고 삶에도 힘든 많은 일들이 또 이와 같이 겹쳐지는 것이 5개월째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한 해의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열려지는 모든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급격한 개선의 기미가 상황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올해 1년 연말까지 가는 거 아닌가,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목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지만 또 믿음이 적다 보니 또 그런 생각도 한 번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깨재재하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이제 예배당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다 완공이 될 텐데 저희가 이제 연말이나 연초쯤 돼서 입당할 예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배당 다 지어서 아름답게 입당하고 헌당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아직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출입하는 데 제한되고, 그래서 예배당 또 이렇게 기도 가운데 잘 지어놓고 또 이렇게 뜨문뜨문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별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한가 보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저러한 생각이 들지만 그 모든 것이 언제나 생각한 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것은 일순간뿐이고 저는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적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원칙을 어겨본 적이 없으세요. 그 원칙은 자연 섭리 속에서도 투사되어 있고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적 속에서도 투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연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는 역사 속에는 반드시 드러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일은 순환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는 때가 없어요. 반드시 순환이 됩니다. 추위가 더위되고 더위가 추위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리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순환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를 주시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기쁨의 때로 순환이 돼요.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이 주를 찾게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요즘 노래처럼 부르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은 순환과 그리고 그 순환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큰 슬픔이 있었으면 그 큰 슬픔만큼 큰 기쁨을 주시고, 때로는 그 큰 기쁨만큼 또 슬픔을 주셔서 우리 인간들이 낭망하지도 않고 우리 인간들이 자만하지도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순환과 균형의 원칙을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왔어요. 우리들이 직접 느끼기는 2월 중순경부터 갑자기 하는 불과 한두 주일 사이에 이와 같은 모든 사회적 상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면 이 순환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균등가에 이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어느 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상당히 많겠죠. 그러나 요약해서 말하면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다가왔듯이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서 이 전염병이 떠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균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어려움과 아픔을 주셨듯이 우리들에게 위로받을 큰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 내 인생에 무슨 위로가 있을 수 있겠어? 이런 큰 슬픔을 내게 기쁨으로 바꿔줄 무엇이 또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답함과 지루함을 느끼기에 우리는 또한 우리 앞에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한탄한 일보다 더욱더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래서 어렵고 힘들고 저래서 어렵고 힘들고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시계의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일을 찾아서 누리고 행복할 것을 찾아서 행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과 이들을 찾아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요즘 모든 것이 불확실하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하는 불확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1년만 간다면 전염병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경제적으로 공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 이런 때에 도대체 우리들에게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불확실한 삶 속에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원래 인생은 불확실 속에 살고 있는데 그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실한 것을 잡고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어떻게 하면 이룰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생명은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깊이 느껴지죠? 전혀 앞을 알지 못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역사지요. 그런데도 우리 인생은 이런저런 허탄한 자랑을 하고 어리석고 악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와 같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 헛된 자랑하고 허탄한 얘기하고 악을 행하며 사는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확실한 삶의 역사를 추구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인생은 제한되고 불확실하다. 그런데 인간은 제한되고 불확실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허탄한 자랑하고 헛된 일을 하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와 같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고 확고한 은혜의 삶을 추구함이 우리의 길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안개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안개를 의외로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초기 한 10년 정도 이런 시간이 있기까지 제가 여기 가까이 있는 기도원을 토요일마다 올라갔습니다. 정확히는 한 7, 8년 정도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초기에 올라갔는데 토요일마다 이제 올라가서 그때는 뭐 교회가 지금보다 좀 저 개인적으로는 더 분주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이제 설교 준비하러 토요일날 올라가서 주일날 새벽에 여기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왔어요. 그때는 여러 부 또 부렸잖아요. 7시, 9시, 11시, 1시, 3시, 저녁 6시 이렇게 해서 6번씩도 드리고 주일 예배 그렇게 드리니까 제가 좀 말씀 준비하는데 좀 이렇게 확고한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가서 말씀 준비하고 그 주일날 새벽에 7시에 맞춰서 오는데 꼭 그 시간에 제가 여기 오포 여기를 돌아오면 이 일대가 거의 안개였어요. 이 일대는 안개가 많은 지역인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엔 다 개발이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아침에 올 때 꼭 빨리 차를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개 속을 지나서 이렇게 오고 뭐 한두 해가 아니라 거의 뭐 제가 한 7년 이상 이렇게 다녔으니까요. 주일 아침마다. 그래서 그 안개가 늘 그렇게 자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안개는 또 이제 아침이 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올 때마다 늘 이 야고보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생각나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안개처럼 아침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이와 같은 삶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삶 가운데서 앞을 확고히 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확고한 것을 붙잡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은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한계를 가졌다는 것조차 엉뚱하게 잊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한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계획과 희망과 나의 모든 소망은 내 생각과 여건 속에서 계획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능력 속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면서 이건 100%될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일은 내가 계획해도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다 거기에 다 더해지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건강과 생명까지도 전혀 보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6절을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앞을 알지 못합니다. 더욱이 우리 생명에 대한 보장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계획 세워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 뜻과 계획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자주 해요. 내가 요 일을 내려면 10년이 필요하다, 20년이 필요하다, 30년이 필요하다 뭐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내가 그때까지 건강하게 총명하게 또 내가 이렇게 맑은 정신 가지고 참 정말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통찰과 정확한 분석력을 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여건들이 그것을 받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 세계가 우리의 의욕을 따라주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아주 피곤하게 어떤 일을 진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모든 힘을 다 쏟는 때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런 때 중요한 순간 우리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 정신 세계가 문제가 생겨서 결정적인 순간을 망치는 경우도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늘 있지를 못해요. 한순간에 어떤 기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훅 서는 이와 같은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입학하려고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시험장에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교통사고로 시험장에 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 소식도 우리는 혹시 듣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잘 준비했는데 경기하다가 다쳐서 그 시즌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기억력,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도 항상 내가 원하는 때 있어주지는 못하며 또 그 능력이 내게 생각하는 기능을 발휘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기회가 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게 그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은 내가 원하는 때와 내게 주어지는 때가 맞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야속할 때가 있어요. 때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름을 말씀하시고 더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쯤 되면 반전이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도 하나님은 더 참게 하시고 더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진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모세를 생각할 때 늘 이 생각을 합니다.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냈어요. 궁중에서 40년 지낼 때 그와 같은 능력이 있었던 모세가 아니라 40년을 미디안의 양치기로서 양 몇 마리 치며 있다 보니까 모세는 이제 궁중의 일은 다 잊었어요. 이제는 그냥 순전한 양치기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명을 맡기니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40년의 훈련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절실했던 훈련임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됩니다. 미디안의 40년은 참기만 하면 돼요. 견디면 하면 되고 살아만 있으면 돼요. 근데 광야의 40년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백성들은 비난하고 백성들은 원망하며 백성들은 또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괴로우면 또 소동하고 이와 같은 것을 설득해가면서 또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야 하는 이와 같은 지난한 세월이었잖아요. 그래요. 미디안은 마음 하나 다잡으면 되는데 광야는 모세는 창대 끝에 올라가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 사람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인내심도 뛰어나고 하나님처럼 끝까지 기다려주는 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40년이라는 세월을 묻어주셨던 거예요. 묻혀있는 동안 그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체험하지 못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는 해볼만 하면 시간 지나기도 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할 것 다 해서 이제는 내가 좀 뭘 할 것 같아. 그러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흘러가 버린 이런 늦은 시간이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더욱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내가 계획하나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잠언 16장 1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계획 세워서 그 계획 제대로 이뤄보셨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뭐 학교에서 방학 숙제 보면 이렇게 계획 세워서 다 하지만 그 계획대로 한 사람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해도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것이 원래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 부자의 비유가 나온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 내 형이 우리 부모의 재산을 다 혼자 가집니다. 형에게 얘기해서 좀 나눠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냐? 그러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정말 밭에 소출 다 해서 다 거둬서 잘 먹고 잘 살자, 이제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은 우리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어리석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계획대로 안 됐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는 안 됩니다. 낙심할 것 같죠? 아니요.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 인생 결정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악함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내 인생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쥐고 흔들지 못해요. 내 인생 나도 마음대로 못하지만 어떤 누구도 내 인생을 개입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과 현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다릴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삶의 상황이 나를 막 붙들고 흔들 것 같아요. 어찌 생각하면 우리는 삶에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마음대로 해칠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오히려 이제까지 지내고 있는 것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후렴구처럼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고 살아감이 지혜와 은혜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누구와 원수 맺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움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벌써 몇 년째 추수감사절 사과 나눠드리잖아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거기다가 이렇게 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일 감사합니다, 저런 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감사하며 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안 그런 것 같군요. 그렇잖아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감사사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그리고 사과하는 것도, 아이 그래 내가 부족해, 생각해보니까 나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거야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마음 아프게 한 분들도 그것을 통해서 내게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큰 은혜죠.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누어주고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하고 갈 것인가, 그것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을까. 내가 뭘 이뤘다면 나 혼자 이룬 거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게 도움 주고 나를 끌어내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내게 협력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안개와 같은 유한한 인생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인생은요, 안개같이 모호해도 인생 단막극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려는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를 주세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죠.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괴롭죠. 이것도 한 막이에요.
반드시 순환에 의해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나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어요.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한 막에 불과해요. 또 다시 종치고 막 내리고 또 다음에 다시 불 켜지면서 막 또 올라가면 또 다른 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막, 2막, 3막 막이 바뀐다는 건 뭐죠?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니 울다가 웃는 분위기로 바꾸려면 막을 바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죠. 똑같이 울다가 다른 막 나와서 또 울어. 그럼 뭐로 막을 바꿔요? 인생은 단막극이 아니요. 한 막 끝나면 또 다른 막이 열리는 거예요. 요나서 2장 4절, 7절, 10절 화면에 떠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게 전환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되죠? 니네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잖아요. 그 다음 우리 인생의 비극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비극, 자신도 스스로 알지 못하고 또 자신이 유약해서 알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산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은 제한된 삶 속에서도 허탄 일을 계획하고 자랑합니다. 허탄한 자랑은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의 어리석은 만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으면 평가받을 것 가지고 평가받으려고 해요. 수학시험 보면 수학 문제 가지고 평가받고 영어시험 보면 영어 문제, 국어시험은 국어 문제 가지고 이와 같이 평가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무 평가받지 못할 내 관념의 세계 안에 갇혀서 자랑한다면 혹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자랑한다면 너무나 우스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혼자 이렇게 막 떠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우 저 사람 저렇게 혼자 왜 자중을 휘어잡고 왜 이렇게 혼자 말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 너무 마음이 허해서 그래. 그럴 때는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하고 다 들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허해서 하는 거야. 돌아가서 내가 너무 말했다. 또 가서는 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저 따뜻하게 들어주고 또 잠시 참아주고 또 바라보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꽃 자랑하는 거 보세요. 우리 집에 이렇게 예쁜 꽃이 있어. 우리 집에 이런 예쁜 꽃이 여러 사람에게 자랑하고 다니니까 사람이 정말 좋은 꽃이 있나 보다. 그래서 다 갔더니 집에 갔더니 다 시들어져서 없어졌어.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자랑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페이터의 산문이라는 글 읽었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스 황제의 명상록이라는 말이야.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화려하게 입는 비단은 이 명주 그 실에서 짜잖아요. 벌레들의 집이었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명주실 짜서 그거 가지고 비단을 만들어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살잖아요. 그래요. 우리 인간들 정말 별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잠언 27장 1절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랑해요. 무엇인가 자랑하고 싶으니까, 뭐하니까, 마음이 허전하니까, 마음이 공허하니까 뭔가를 자랑해야 내 마음이 위로받을 것 같으니까. 마음이 튼실하면 우리는 자랑하지 않아도 돼요. 내 마음의 계획이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드림이 그때부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큰 틀 안에서 인간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바로 알고 파악하고 읽느냐 못 읽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느냐 안 있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고 사울은 늘 그렇게 하다가 나중엔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똑같이 세우는데 내 마음에 있는 내 계획을 세우느냐, 내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 계획을 세우느냐, 그 차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최고고 최선임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길이 열리고 기쁨이 열리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는 항상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모든 어리석은 요청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경배하면 주님의 뜻이 항상 최선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요.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온전하세요. 주는 최고고 최선입니다. 요즘 항상 기도할 때마다 후렴구처럼 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여 간구하오나 제 생각이 짧아 이렇게 밖에 구하지 못하니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밝은 빛과 은혜의 뜻을 이루시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어리석음 밝히셔서 제 기도의 소원 주의 뜻과 합일되게 하소서. 그래요.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과 합일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총, 은혜가 있는 것이죠. 짧고 제한된 시간 내에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행하고 어리석은 자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죄 짓는 건 뭐냐면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해야 될 일 안 하고 못하고 엉뚱한 곳에 시간과 힘을 버리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원하심을 기쁨으로 이루어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위해서 말씀을 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연결되어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 어차피 시간이 늘 모자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고 시간이 모자랍니다. 시간 모자라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물과 사안과 머릿속에 마음속에 항상 정리정돈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나의 논리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정리정돈이 필요하잖아요. 일을 체계화시켜 줄이는 거잖아요. 해야 될 일 먼저 해두고 반드시 쫓아다니지 않고 기다렸다가 길목에서 지켜서 하는 것 다 좋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 결정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결정하거나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기도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또 하고 정해도 또 하고, 이건 의심하는 게 아니요. 그때마다 더 확고히 확인하는 거예요. 10번, 100번, 1000번 생각하고 기도해서 결정한 것과 몇 번 생각해서 결정한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결정이에요. 똑같은 문장, 똑같은 결정이에요. 근데 뭐가 다른지 압니까? 정말 끝없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한 것은 바람 불 때, 한없이 흔들릴 때, 이때 꺾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 사정없이 흔들리잖아요. 아주 사정없이 흔듭니다. 그때 확고하게 또 생각하지 않은 것은 그때 흔들리는 거야. 뿌리 뽑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생각이 들 때, 야, 내가 이렇게 오래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 번 확인했고 내가 이렇게 여러 번 기도했는데 이것을 반복하는 건 난 내 인생에 도저히 할 수 없다. 난 망해도 이렇게 하다 망하겠다 라는 확신이 들 때 거기선 꺾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가다 보면 결국 그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확신하고, 정말 내가 아까워서도 내 생각은 못 바꾼다 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야 우린 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인생 사정없이 흔듭니다. 아주 뿌리채 뽑히게 사탄은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뢰도, 우리의 확신도, 그리고 우리의 자신감도, 우리의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도, 마음씀도 다 마찬가지. 순간에 끊임없이 흔드는 겁니다. 그래요. 모세를 보면 광야에 묻혀 양치기 40년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절한 준비 과정이셨죠. 그것을 모세가 견딘 겁니다. 아니, 견딜 수밖에 없었죠. 안 견디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인생도 그러하잖아요. 마지막입니다. 불확실한 삶 속에서 확실한 것을 잡고 사는 삶이 되려면, 즉 인생의 한계를 제한을 넘어서는 길은 주어진 여건과 기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주어진 여건, 주어진 기회 속에서요. 오늘 야고보 4장 17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의고 선을 행치 않는 것이 죄예요. 그 오늘 성경에서 선이 무엇인가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정리 요약해봤습니다. 화면에 띄었으니까 제가 읽을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수행함,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양식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죠. 생명의 구원과 인생의 기쁨 주심에 내가 사용당하는 겁니다.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여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림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인생을 사랑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림입니다. 주님의 기뻐하심,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와 피할 수 없는 책무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며 나의 축복을 누려지는 삶입니다. 선을 행함이 행복과 희열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절대 참는 일은 끝까지는 못해요. 어느 만큼은 가도. 고무줄 잡아놓으면 탄성한 게 이러면 땅 끊어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참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나 그냥 힘들어도 난 예배당에서 가서 꼭 예배는 드려야지, 이렇게 책임과 의무로 나오면요,
마음에 두려움은 사라져도 기쁨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혼나지는 않겠다 생각해도 기쁨과 감격은 없다고요. 근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기뻐. 그러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양약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할 수 있는, 끝까지 하는 건 좋은 걸 하고 기쁜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함이 내 기쁨과 희열과 감격이 돼요. 선한 일을 행하고 나면요,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여러분, 선교도 한 번 간 사람은요, 중간에 또 못 가지 못해요. 이 선교도 중독이야. 그럼 한 번 가면요, 가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왔다 생각하는 사람 단일 명도 없어요. 다 우리가 은혜만 받고 왔고, 우리가 받은 것만 받고, 사랑받고, 은혜 받고, 깨달음을 받고, 인생에 대한 생명의 길을 받고, 또 내가 가야 될 인생 길을 받고, 다 이런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건 모든 거 마찬가지야. 남에게 뭘 주는 것도 마찬가지야. 주면 줄수록 더 기뻐져. 내게 없어졌는데도 더 기뻐져. 우리 하나님 퍼도 마르지 않는 은혜 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줘서 아깝다고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기뻐야 돼. 그게 기뻐야 돼.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기뻐야 돼. 그래야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할 기회를 자꾸 만들고자 하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요, 힘도 생기고요, 능력도 생겨요. 사람이 가속도가 붙으면요, 거기 열기가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면 선을 행할 능력,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주어진 여건과 기회 속에서 기회 있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천하를 엎을 능력이 없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기회 주어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뒤로 미루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여건이 돼서 좀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그런 여건이 안 와요. 우리 인생들은 죽을 때까지 결핍되고 부족한 겁니다. 내가 좀 일정 수준 돼서 내가 선한 일 하겠다, 일정 수준에 이르는 날이 죽을 때까지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 그저 주어진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한없는 행복과 희열일 때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해드리잖아요. 진정성을 어떻게 확보받고 인정받는가? 첫째, 분량이에요. 그냥 조금 하는 거, 조금 선한 일, 이건 아니에요. 끝까지 하다 보니까 이만큼 분량이 쌓이는 거예요. 이 분량이에요, 진정성은. 사랑한다 얘기하고 밥 한 공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한다 얘기하고 밥 한 공기 주는 거 10번 하고 100번 하는 거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진정성의 확보는. 두 번째는 지속성이에요. 한 번 하고 끝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전에 한 번 하고 그것 가지고 감격해서 사는 것보다 지금도 계속하고 해서 10년 전의 일을 잊어버려. 왜냐하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는 건 날마다 하니까 그 일이 중요한지도, 내가 훌륭한 일 하는지도 몰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도 몰라. 하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수준 높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요. 선을 행하면 우리 삶의 힘의 원천이 돼서 선을 행할수록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나는 겁니다. 삶이 전혀 달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면 만인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요. 선을 행할 기회를 자꾸 만들고자 하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힘도 생깁니다. 사명을 느꼈다면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발전시켜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먼저 느낀 사람이 사명,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느껴. 그래서 자꾸 내 마음속에 꿈에도 생각나. 그게 내 사명이고요. 잊혀지지 않고 자꾸 생각나요. 결국 그것을 해야 마음이 편해.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기쁨에는 중독성이 있어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니까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고 제한되어 있어요. 생각 바꾸면 오히려 긴 경주보다 더 감사하고 쉬워. 끝까지 잘해야 되면 우리 얼마나 어려워. 근데 이렇게 짧은 경주야, 좋아, 그럼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인생이 가장 슬플 때는 가야 할 목적과 목적지가 없을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불확실한 삶 속에서 가장 확실한 것을 삼고 그것을 이루고 누리고 기쁨과 감격, 행복 속에서 그 어떤 슬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존엄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성구 두 곳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이사야 5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면 돼요. 화면 보시면 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들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15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16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맨 뒤로 갑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것은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그렇게 가슴에 감동이 돼요. 너를 위로하는 건 나 여호와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4절에서 6절 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6절 다시 봅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성도님들, 요새 전염병으로 우리 여러 가지 마음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를 압박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여 선을 행함으로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은총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